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42쪽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참 무척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탄절 절기를 앞두고 제가 몇 주간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에 2주 전에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증거자로 세움받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권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참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오면 그 동방박사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았고요. 그다음에 헤롯 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니까 그 또 다른 왕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그다음에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명예, 이익을 위해서 찾았고, 또 예루살렘 주민들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목적에는 서로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 또 기독교 신자들은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통은 성탄을 맞이하는데 그 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탄의 절기를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대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탄의 절기가 다가오면 뭘 하죠? 여기도 이제 있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리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추리나 장식 이런 것들을 어디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할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이 성탄절은 교회의 중심의 절기니까 교회에서 성탄의 이 추리를 아름답게 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보시기는 힘들고 혹시 뭐 뉴스로라도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명동에 있는 그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을 가보면 그 연말에 이 성탄 장식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이 이제 지나고 새해가 되면 또 올해 장식할 거를 준비합니다.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뭐 한 달 전부터 많은 돈, 시간들을 들여서 장식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서 성탄 장식을 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장식을 잘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들은 어떠한 자기들의 매출,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술집이나 음식점, 카페, 여러 상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탄 장식을 하고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은요, 절에서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축성탄 플래카드를 붙여놓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종교적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자기들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이처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곤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매년 교회에서 보내는 어떠한 절기 하나로 그냥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참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시간이 이렇게 단순한 절기의 시간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뭐 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앞에 4절 하반절부터 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참 빛으로, 빛의 근원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까? 이거는 이제 2주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째가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모든 사람들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둠을 찾아서 나무 그늘로 들어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죽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성도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식물들이 자라는데 뭐가 많이 중요하죠? 바로 빛이 중요합니다. 물론 버섯이나 뭐 콩나물 같은 거는 일부러 빛을 이렇게 가려서 키우기도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식물들은 빛이 잘 비쳐야 식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빛을 잘 받은 사람이 건강합니다. 빛을 받지 않으면 창백한
그래서 일부러 건강하게 보이려고 선탠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영적 빛을 이렇게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 영적 생명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건강하지만, 이러한 영적 빛을 받지 못하면 심령이 약해지고 죽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령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냉랭한 심령을 사랑의 열기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빛에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차가운 것을 데워주는 열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절대 온도로 5800K라 그래요. 이걸 섭씨로 하면 한 6000도 정도 된다 그럽니다. 태양이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가 돼요. 그러한 뜨거운 열기가 이제 지구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태양이 많이 비치는 여름에는 지구에 우리가 덥고, 그 다음에 태양이 덜 비치는 겨울에는 온도가 내려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 우리가 초를 켜놔도 초에서 열기가 나고요. 이런 전등들도 오래 켜놓으면 전등들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옛날 백열전구 오래 켜놓으면 뜨거워갖고 그거 뭐 깨져도 이렇게 함부로 손을 만지다가 손을 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와 같이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열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냉랭한 심령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충만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했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죠? 예?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하와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던 그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어요. 또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해서 그 죄를 책망하실 때 아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하와에게 전가한다고.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담이 이제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할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떠한 눈길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을까?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는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길로 바라봤을 건데,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서로를 바라볼 때는 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서 미움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근데 죄악이 관영하면 될수록 뭐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서로 간의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열기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되,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처럼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나 세상은 일단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러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의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죠. 목자들이니까 한 사람은 아닐 거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인데 몇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먼 그 타국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별을 보고 이제 불언천리하고 불사노구하고 불고가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이 동방 박사는 보통 몇 사람이라 그러죠? 세 사람.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세 사람이냐면 거기 보면 그들이 예물을 세 가지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왕을 영접하러 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 사람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따져봐도 많아봤자 10명이에요. 그죠? 몇 사람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있는 인구에 비하면 지극히 소수죠.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헤로당이나 서기관들 또 제사장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별을 보고 그를 영접하러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자기 외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런 성경의 그 지식은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영으로 세상에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구약시대 예수님 영으로 계시면서 선지자들 속에서 계시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자기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해진 거예요.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알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 어둠에서 나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의 행위가 어때요? 악해. 그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어두우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가. 그런데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으로 나가면 자기의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이 어떻게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의 이 드러나는 모습이 드러날까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타락을 했고요. 또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신학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어두움에 거하면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더럽고 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5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여기 오면 여기 나타난 이 모습들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들입니까? 네, 이러한 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더럽고 추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고 빛 대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두운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럽고 추한 이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를 잘 살피고 회개함으로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빛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극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탄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성탄의 주님을 영접하죠. 또 동방박사들도 멀리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고 나타난 표징을 따라 힘써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았던 시므온과 안나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성전 생활을 하는 중에 할례를 이렇게 받으러 오신 그런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러한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이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혈통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상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떤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혈통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원래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썩는 육신으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제 이 본문과 이렇게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육신의 혈통,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생각, 노력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결심했다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부터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뜻,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또 집에 성탄트리를 해놓고 아름답게 꾸미고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성탄 장식을 잘 해놓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럼 또 어떤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그래서 아까 보신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이죠. 거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럼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떠한 권세를 누리게 되느냐? 본문 12절에 보시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권세가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와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이런 대통령과 같은 권세자들도 그 아들들은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노력한 건 아닌데 아버지 때문에 이러한 권세를 누리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리게 되는 권세는 뭐냐면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주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집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이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러한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이러한 것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러한 권세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주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 가운데 택해 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어두운 가운데 냉랭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열기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의 절기를 이렇게 고대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저희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